나갔나요? 귀한 거 고마워요.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하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길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네. 부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이제 바깥마당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한번 1절, 2절 읽어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구약의 이제 성전, 성막 또 에스겔 이런 말씀들 읽어도 처음 이렇게 읽어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제가 그 평강제일교회 그 세미나를 구약 세미나를 가봤더니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 지리산인가 어디 줄기에서 3년 반을 그냥 산기도하면서 말씀을 하고 낮에는 이제 말씀 밤에는 기도하고 그렇게 있죠. 그러면서 연구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셨는데 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 신학교 그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 제자들이 제자 목사님들이 이 내일부터 2박 3일 또 요즘 평강 수련원에서 또 말씀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 생각인데 시간 되시면 같이 가고 싶고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 이제 미국의 페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박사과정하고 뭐 이런데 저도 뭐 잠깐 공부를 해봤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 나요. 깊이가. 학교는 그냥 아카데믹하게 하는데 그런 거 갖고 이제 따지고 논쟁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영적으로 쭉 말씀을 들어가니까 훨 낫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이 계시록까지 이렇게 또 구약이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죠. 구약도 그 성막 그다음에 성전 에스겔 성전 이런 거 보면은 에스겔 성전은 하늘의 성전인데 이제 이 땅에는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시면 그거 연구를 했는데 그 몇 척 다 수치가 나와.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수치가 나오고 그 에스겔 성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정 중간에 딱 제단이 있어.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잡는 제단이 대각선으로 딱 정사각형으로 딱 짓더라고요. 그 정중간에 제단이 딱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뭐 하나하나가 그냥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별로 이렇게 그걸 다 연구해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한 걸 우리는 그냥 1시간 가서 들으면 물론 1시간이니까 2박 3일이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얘기죠. 오래 살나? 그렇죠. 같이 가요. 근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설교도 그렇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말씀을 파고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생을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또 말씀을 파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그냥 와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하는데 하여간 그 구약 말씀을 잘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자들은 다 지금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못 따라가. 지금
12권인가 책이 출간됐어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한 7, 8권까지 출간을 했고 나머지는 돌아가셨는데도 그 원고가 남아있으니까 제자들이 제자 목사님들이 기록해서 12권까지 완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제가 본 때는 일반 주석부를 한 것 같아요. 구약 말씀은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이 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그 하늘의 그 성막을 보고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지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 성막 보고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늘의 성막을 보고.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2절에 계시록에도 이렇게 성막이 다시 나와 성전이 다시 나오잖아요. 제단 나오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세놓으라고 했어요. 측량을 해놔라. 근데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래.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두고 이방인에게 주었고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 다 측량해. 하나님이 인도치고 다 측량해. 몇 명이 지금 들어와서. 그러나 바깥마당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고 그냥 두는 거예요. 이방인이 짓밟으라. 42달 동안. 이게 3년 반이잖아요. 42달. 36개월에 3년. 거기에 6개월 더하는 게 이제 3년 반이잖아요. 짓밟히는 거예요. 바깥마당은. 그런데 성전 안은 하나님이 측량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짓밟히는 때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이 측량해놨다는 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말세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에 성전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다만 뭐 바깥 세상은 666이 날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날치고 막 정치 종교 다 혼합되고 막 그냥 암만 날쳐도 우리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근데 바깥은 그냥 돌아 하나님도 그냥 두고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바깥마당에서 그냥 저거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바싹 들어와서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그게 마지막 때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더 성전 안에 확실히 들어와야 돼요. 확실히. 아멘.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바깥마당에 그냥 바깥마당도 성전 바깥마당이 얼마나 성전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도 성전 근처로 왔어. 근처 와갖고 될 일이 대충 믿어서 될 일이 아니야. 바깥마당까지 이방인이 짓밟는 거야. 바깥마당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짓밟히게 되고. 이게 우리 6.25 때 이렇게 북한 6.25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교회가 남한의 2배였어요. 네, 일제시대 때는. 왜냐하면 기독교가 중국 통해서 저 신의조로 해서 그쪽으로 기독교가 쭉 들어갔고 일본 통해서도 들어왔지만 일본은 배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별로 들어오지 선교사 몇 명 들어오고 말았지만 저쪽으로는 이제 걸어서 왕래가 되니까 그래서 이북의 교회가 그 당시 2,000몇 개인가 3,000몇 개였고 남한은 그거 딱 절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그 신사참배 그 가결된 게 평양 서문박교회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게 됐어요. 장로교 총회. 장로교가 맨 마지막 교단이었는데 최후로 버틴. 근데 장로교마저도 그걸 넘어가니까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신사참배로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성결교나 침례교나 몇몇 교단은 아예 그냥 교단이 폐쇄됐죠.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교단으로 존재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게 장로교인데 1938년 9월 9일 총회에서 그러니까 1948년 딱 10년 뒤 9월 9일 북한 조선노동당이 설립된 거예요. 딱 10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공산당에게 짓밟히게 저 북한 교회는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까지 하신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교회에서 하셨지만 산정교회는 폐쇄됐죠. 참 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 가는 모습을 보니까 교인들도 집에서지만 신사참배를 안 했죠. 산정교회. 근데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 경남노예 출신. 경남노예 양수받고 임지가 평양 상병. 그리고 이제 또 남쪽에서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한 노예가 유일하게 경남노예예요. 그리고 그 누구야? 원자폭탄, 사랑의 원자폭탄 이름이 뭐죠? 그 목사님. 문상태 자기 아들 죽었는데 손양원 목사님. 또 신사참배 안 하시고 감옥 갔다 이제 그분은 살아서 해방됐지만 결국에는 저 아들이 공산당한테 죽었지만 공산당 죽인 자를 사형 집행하려는 걸 막고 그냥 양자 삼아서 근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그 진 빛이 있으니까 자기가 양자 삼아서 왔지만 자기가 진 빛이 있으니까 그분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괴로워하면서 그랬다는데 그렇지만 그분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끝까지 그걸 괴로워하시고 예수님 믿었나 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은 믿었어요. 그 손자가 된 거죠. 양자 소자죠. 손영원 목사님 양자 손자. 그분은 지금 목사님인가 보죠. 근데 어쨌거나 그분도 경남노예 출신이에요. 경남노예가 한상동 목사님인가 노회장 중심으로 유일하게 총회가 평양 총회에서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가결했는데 노회가 총회가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뜻을 어긋나면 우리는 총회를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쉽게 말씀대로 우상숭배 못한다. 그게 유일하게 그 총회 결정에 반기를 든 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데가 경남노예.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도 경남노예 출신입니다. 그 경남노예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확고하게 신앙을 지키고 보수적으로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6.25 전쟁을 싹 쓸어버린, 싹 짓밟아버리는데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를 사용한 거죠. 짓밟아. 교회 다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산당한테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반공. 그때 다 교회가 더 심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한 거예요. 짓밟게 신사참배한 교회들을 싹 쓸어버려. 근데 경상남도는 어떻게 해요? 6.25 전쟁 중에도 보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상남도는 보호하셨어요. 경상남도 교회는 손끝 하나 못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 보호하실 때는 보호하시고 건물만 교회고 뭐 총회 조직은 교회여도 신사참배나 하고 이게 넘어간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짓밟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져. 하물며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쟁. 구약에 보면은
뭐 황충이야 메뚜기야 뭐 이렇게 먼저 자연재해로 먼저 심판하고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럼 황충이 메뚜기 이런 걸로 하고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마지막 심판이 전쟁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칼의 심판이에요. 칼의 심판. 구약에 보면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은 하나님이 이민족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결국엔 내리신 거예요. 결국엔. 왜냐하면 1949년 총회에서 이 추록 성도들이 이제 신사참배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뭐 그때 우리도 변명을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교회가 다 폐쇄하는데 그 추기철 목사는 선정교회 실제 폐쇄됐거든요. 그 다음에 숭실대 평양에 있었던 숭실대 신사참배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폐쇄됐어요. 그래서 이남으로 와서 6.25 전쟁 때 이만 와서 다시 세웠잖아요. 여기 숭실대 있고요. 반면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숭실대, 남한 서울에는 연희전문대 각각 이 두 개다. 그래서 경평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있나. 그거는 이제 대학 경장 아니고 평양과 서울이 서로 경평 축구전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나열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숭실대는 선교사님들이 신사참배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폐쇄당했어요 학교가. 근데 연희전문은 신사참배를 허용했어요. 왜? 학교 폐쇄당하기 싫어서 재산 지키려고. 그게 지금 연세대요. 제가 그 학교를 나왔죠. 근데 저는 제가 들어갔을 때 100주년이었어요. 100주년. 그래서 우리 서울대보다 고대보다